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시켜 주시고 주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인쇄된 설교 요약지의 첫 포인트는 이제 결정적 순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먼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이 봉독될 때에 이 점을 간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맨 마지막 저 17절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13장 34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자리를 뜬 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참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거기 있을 때 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롯 유다가 나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어처구니없는 질문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집착을 하셨을까요? 13장 그 35절 말씀,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35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34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35절의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35절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이 모든 말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또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돌봐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찾아서 위로해주고, 뭐 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슬퍼한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아끼고 위해서 헌신하고 뭐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테니까 이제 한 1분 정도 녹음은 멈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분 정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게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 한번 서로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 너무 달라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매 장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3장부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셨던 이야기이고 이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이제 이거를 읽어봐야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7장 21절에 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7장 21절에 와 보시면 예수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21절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곱씹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좀 집중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 17장 21절에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소화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설교를 그만두고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뭐 서로 돈을 이렇게 서로 뭐 나눠가지고 불쌍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짐을 서로 나눠주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소화가 안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는 것, 특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골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결합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뭐 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해하고 돌봐주고 뭐 이 서로 위해서 격려해주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이 안에 참된 그 사랑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왜 교회 안에서 이토록 창피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 통해서 공유되지 않고 이것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합하기 어렵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열되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편 8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서로를 뭐 잘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 속에서 서로를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분열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먹잇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을 때 요한복음 내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의 그 증거를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들 안에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분열이 재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5장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느닷없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여기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열매 맺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또 14장 2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왔다가 아버지께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4장 30절에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너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면서 이제 곧 이 제자들에게 닥칠 이 어려움, 그들이 겪어야 할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이 15장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또 다음 16장으로 잠깐 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16장으로 와보시면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 역할을 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게 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1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보십시오. 17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즉 예수께서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이 깊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자기가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야 할 텐데 또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연합된 이 참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즉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을 공유하고 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2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한 번에 잘 소화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 가셔서 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절의 17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읽으시면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분 남았는데 6분 가지고 나머지 설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열매를 맺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많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5장에 넘어오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기에 이 열매 맺는 이 문제도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열매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맺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더 경건하게 살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즉 우리가 신앙에서 성숙해지고 더더욱 믿음 안에 든든해지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더 분명하게 인식될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이토록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그저 포괄적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더 성질 덜 내고 욕심 덜 부리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께서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 거기 끝까지 가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어야 할 그 역할을 맡고 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제자들이 그 열매 맺는 과정을 이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열매가 풍성한 그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한국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가드닝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 정원 돌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 일 하는 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잔디 깎는 일은 죽음보다 더 싫고요.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저한테 그거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이 있으면 그 가지들에서 꽃이 잘 피지 아니하고 피어도 꽃이 시들고 볼품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아름다운 꽃, 더 좋은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또 뼈 아픈,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우리 개역 개정에 선택된 이 단어는 3절에 있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그 말과 아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내가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가지치기를 잘 해서 너희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깎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대가는 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헌신과 또 핍박의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도록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려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즉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 3분 정도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설교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잘 정리되지 않으셨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든지 또는 뭐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던지시는 질문을 제가 들어보면 얼마만큼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게 되셨던 것들, 이해하시게 될 것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좀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 필요하시면 질문 용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2, 3분 정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벌써 4가지 정도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 4가지를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서 시간 되는 대로 한두 가지 정도만 다룬 후에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명령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15장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텐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랑을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 8절 말씀에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저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희생해가지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헌신을 해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아마 이 문제를 생각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영광을 가리는 일 하지 않는 그 수동적인 면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사람에게 드러낼 것인가? 그 질문을 하시면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증거되고 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삶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변 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문제는 제가 질문하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을 살다가 삶을 마감할 것인가, 이런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그 간절한 우리의 열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써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